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가난한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당연히 마음에 대한 문제죠. 심령, 마음과 영, 내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궁핍한 것도 가난이지만 어떤 본질적으로 의미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가난해 봐야 마음의 가난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세상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일들에는 영적인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가난은 우리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겠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해볼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가난, 하물며 번역이 거지, 굽신거리다. 그렇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원함, 또 의지, 열정, 욕구, 우리가 바라는 것 혹은 주체적인 어떤 에너지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소용이 없게 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 없거나 방법론, 기대감조차도 이제는 무의미해졌을 만큼 그런 것들이 가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도움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가난이 유일한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가난들은 우리가 난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우리는 가난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또 우리가 버거워서 어쩔 수 없는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혼란과 또 갈등이나 손실, 실패, 고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탕자의 예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소유의 모든 것들도 사실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내 얼굴,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왜 남자이고 왜 여자이고?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해볼 만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호흡은, 심장은 내가 뛰라고 해서 뛰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소중한 관문을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한 어떤 일종의 작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스스로의 시도에 빠져서 도취되어 영원할 것 같은 막연함 가운데서 끝내 자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어리석은 일들,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좀 인식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해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탕자는 결국 돼지 먹이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결국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의 문제로 시작되어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은 우리 홀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가난해야 돼. 난 뭐 또 원하면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내가 여긴다고 해서 그 가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은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란 자체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 상황,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그렇게 의뢰하고 늘 이야기하듯이 아주 작은 관심사의 마음의 방향만 돌려도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의지를 어찌 보면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난의 조건은 결국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기의 원함은 그대로인 채 힘든 문제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보이는데, 가난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야 하고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에너지원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전무한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잘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나눔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자신이 있어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이건 진짜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흔하게 저한테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난함을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소중한 기회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과연 그런 원리들을 잘 보존하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험을 볼 때마다 그런 가난한 모습, 뭐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안 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안 돼서 미처 공부 준비를 못해도 주께 부탁했을 때 묘하게 그게 아무튼 뭐 본대에서 뭐 나온다든지, 하물며 누구예요? 원소정인가? 그 친구는 공부하기 싫다고 아예 빠진 아이가 그 수능 시간 중간중간 휴게 시간에 뭐 애들이 보라고 해서 본고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몇 개 틀리지도 않고, 그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갔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원리로 잘 정리가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의뢰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소정이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공부 안 하겠다고 왔을 때 그 또 선생님도 뭐 걱정하고 그럴 때 와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으로 하는 거는 하자.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 잊지 말고. 근데 했겠어요. 근데 약간의 동의는 있었다고 봐. 제가 볼 땐 뭐 앞으로는 정말 주님만으로 하겠습니다. 공부는 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잔재되어 있듯이, 아마 그런 약속은 약간 뭐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멋지게 그죠? 해주셨는데 그 감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나는 정말 정말 가난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이 언제 있었을까, 이런 생각. 그랬더니 불현듯 떠오르는 게 역시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탄가스를 먹고 6명이 죽고 저 혼자 살아서 오른쪽 다리가 팔처럼 근육이 쭉 빠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경이 이제 죽어서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었는데, 신경이 살아날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다리가 조금이 시간이 흐르면서 막 이렇게 아파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당장 딱 스치고 바로 아픈 게 아니라 딱 스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통증이 몰려와요. 근데 학생들이 막 퇴근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하교라 그래요. 이렇게 막 할 때 얼마나 좋아요. 막 뛰잖아요. 막 복도에서부터 막 가방 들고 막. 그 학교는 그랬어요. 근데 하다가 가방으로 툭 한번 치면 기다려야 돼. 공포의 시간. 조금 있으면 엄청 아플 텐데 기다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막 굉장히 아파지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신경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긴 했지만 소아마비였거든요. 건강기록부엔. 그래서 군대 가면 죽는다고 저희 아버지도 말리고 부탁도 하고 뭐 청탁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갑종 1급으로 최고 수준의 최고 건강의 상태로 제가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뭐 생각이 났는데 이건 강대상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어떻게 할 줄을 첫날부터 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군대에서 물론 아침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이른 새벽이었는데 그래갖고 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시간에서도 항상 빠져 있었고 뛰어본 적이 없는데 구보가 군대에서는 시작이잖아요. 그럼 다들 사형을 종대로 모여갖고 아침에 4km 구보를 합니다. 말이 사실 4km지 4k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구보를 해야지요. 또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모르겠어요. 10개월 동안 6주 전반기 4주 후반기 해서 10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 더운 여름에 막 엄청나게 막 몰아붙여가면서 그렇게 유격까지 하고 하면서 했는데 막 분장 메고 막 이렇게 구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뛰어보질 않아서 조금만 뛰어도 다리가 이렇게 툭툭 꺾이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날 보고 엄살 피운다고 막 난리를 치고 기합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훈련을 10주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처럼 제가 가난했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내무반장이 하사였는데 하사가 좀 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걸 알고 저를 보고 그 앞에 사람 뛸 때 구나 뒤꿈치만 봐라. 옆에 경치를 보거나 이러지 말고 절대 큰일 난 뒤꿈치만 보고 똑같이 그냥 따라가라. 그러다 보면 이제 10km 구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낸 거예요. 그걸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도 많았죠. 근데 어쨌거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죠. 정말 저는 군대 가자마자부터 쉬지 않고 부탁했어요. 뭐든지 막. 근데 그때마다 위기가 넘어가고 막 빡센 훈련일 때는 내무반장이 저를 보고 그 내무반에 남아서 내무반을 지키라고 막 이런 특혜도 좀 받고, 물론 항상 보초 쓰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훈련을 힘들게 좀 받고 그랬어요. 뭐 다 운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돌멩이도 있고 이런 그 흙으로 된 야산 이렇게 산 등성에 거기 왜 알죠?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은폐한 다음에 맨 고지 끝까지에는 총검 이렇게 착검해가지고 야 소리 지르고 이게 6.25 때 하던 전투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쫙 철조망 해놓고 그 밑을 이제 낮은 포복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은 포복으로 하는데 이 땅에 높은 포복이 왜 나쁘냐면 팔꿈치로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총을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총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살이 연약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게 좀 그런데 근데 내무반에서 보니까 정말 비상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요만한 손수건 타월을 주거든요. 그 배급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땀 닦으라고. 그런 것들을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여기다 둘둘 두른 다음에 테이핑을 한 다음에 옷을 딱 입는 거지. 그래갖고 딱 나와서 딱 하면 안 아프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요만한 국방색 타월, 손수건 타월을 여기다 2개를 받쳤어. 근데 따라 한답시고 하면서 마음이 약하니까 이걸 뭐 테이핑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살짝 받치고 시작했는데 막 조교가 중간중간에 서 있거든요. 몽둥이 들고. 근데 조교 앞에서 여름인데 이게 흘러내려와서 손등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너 일어나봐 이렇게 돼가지고 걸렸어. 그만. 그랬더니 우통을 벗고 하라는 게 다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좀 운이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10주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10주 동안. 마지막에 유격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운동장, 연병장이죠. 쫙 앉아갖고 띄엄띄엄 이렇게 앉혀놓고 필기시험까지 보더라고요. 과거 시험 보듯이 앉아갖고 다들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유격대장이 대위인데 채점하고 그동안에 이제 훈련 뭐 이런 거 다 채점해가지고 1등을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퇴소식 할 때 1등을 하는데 제가 글쎄 1등을 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안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의뢰만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그렇죠? 경험했듯이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래서 상으로 지포라이터를 담배 끊었거든요. 제가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엄청 폈는데 근데 다 끊었죠.
끊고 군대 죽으러 가게 생겼는데 담배 피게 생겼어요. 주님 주님하고 다 끊고 갔는데 근데 라이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조교가 너 담배 안 피는데 이랬더니 그럼 내가 가질게. 가져갔어요. 포상이 지포 라이터였는데 그거 가져가고 대위가 너 나와 그러더니 딱 그거 주더니 그 이렇게 밧줄 하나 이렇게 10m 이렇게 높이 있고 그거 얘가 자기가 지켜봤는데 야 정말 잘했대. 너 다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그걸 또 그래갖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열심히 한 것도 하나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난 한 게 없었어요. 두렵다기보다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른 데 신경 쓸 여력도 없이 그냥 닥친 일에 대해서 주님 하고 또 주님한테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뭐 구태여 1등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줄타기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군대를 제대하고는 몸이 건강해졌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뭐 몸은 이상이 없고 다리가 대신에 이제 반대편 다리가 조금 약간 짧은데 그래서 이제 바지 살 때마다 이게 재는 사람이 한쪽만 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두 쪽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1, 2cm 정도 짧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가난 얘기하다 이런 쪽으로 또 가는데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기보단 거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왜 이렇게 어지럽히는지 잘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시험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거부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극심해서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의 나라로 가도록 놔두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일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나에게 소속된 나의 영역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것을 순종으로 실행해 드리면 결국 모든 유익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많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거 비슷해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님이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셨다. 우리도 금식해야 한다. 뭐 이렇게 뭐 연관성을 갖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게 빠지면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죠. 뿌리가 달라버리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의 죽음만이 생명의 관문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가난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드려야 주님이 시작해 주실 텐데 전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증인이란 자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각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의 접속 가운데서 그분이 감각 주시는 대로 우리가 표현해낼 때에 가감없이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천국 소식이라든지 이런 복음의 사실, 주님이 하신 사랑의 일들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전하는 것만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촐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전에 함께 제가 선교 활동할 때 하시던 그 목사님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항상 전국의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설교할 때마다 그 기뻐한다는 걸 이렇게 웃는 것으로 마음의 유쾌함 그리고 웃는 모습.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요즘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옆 사람한테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웃는 표정이면 또 다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웃는 모습 같은 거 황수환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기쁨의 주체가 된다면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형식을 쉬지 않고 유지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감사일까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리석음도 물론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시도하도록 자기가 시도하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역할을 빼앗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 세상에서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더 바라본다면 세상에 대해서 원함도 없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 경영의지도 모두 내려놓은 상태,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오직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여기서도 택했다는 말은 에클레고마이거든요. 그냥 택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이거 에클레고마이는 에크하고 레고잖아요. 레고는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교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죠. 탕자처럼
그 둘의 관계 앞에 서로 입과 입을 맞이하고 대면하여 이해하기 하는 관계, 에크는 에 의하여 혹은로 말미암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여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돈이 여기서는 하나도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영적인 거니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하다, 믿음이라는 말도 피스토스죠. 확신, 신뢰, 동의하다인데, 부여하다는 물론 풍부함이겠죠. 소유, 부 이런 뜻이니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풍부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제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주장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풍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서 물질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세상이나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여가 주제라기보다는 주님과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렸을 때 나를 사랑하는 지혜로움과 놀라운 그분의 모든 사랑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때 저는 그쪽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이런다고 내 사랑합시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난이 먼저거든요. 내 시도를 마음껏 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절망을 통해서, 혹은 절망까지 가지 않고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서 만나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쁨이 풍요롭게 넘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지 않겠느냐. 나라는 물론 왕권, 통치죠. 상속, 유업, 이것은 기업을 이을 자, 그런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왕권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 유업. 이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는 자칫하면 무슨 지혜, 지식, 어떤 은사, 능력, 이런 것들로 영적인 어떤 분별력, 예언,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치일 텐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노모스인데요. 클레로스와 노모스거든요. 클레로스는 기업, 유업이에요. 물려받는 거죠. 노모스는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의 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 그죠? 원리이기도 하고요. 말씀, 율법, 법,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나라는 이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말씀에 소유된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향력을 결국에는 이렇게 아들을 삼으신 그런 흐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면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놀라운 내면의 영적 원리들을 통해 하늘의 권세, 능력, 영향력,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이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이 우리의 첫 시작 관문이 가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가난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뭐 환경, 무슨 뭐 물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결국에는 입문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경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 시도 주께 가난이라고 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의 돌보심과 행하심만을 기대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그는 여전히 부요한 사람이죠.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가난한가? 나는 정말 가난한 건가? 이런 우리의 한번 돌이킴 혹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전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 시도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고 가난하지 않다면 이런 사랑의 돌보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찌 보면 다행이지만 처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난하지 못한 것, 가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끝없는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사랑을 거부할 영혼은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주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거부하는 모양새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을까? 이것은 시험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의 목적은 주께 의뢰하지 않고 내가 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거죠. 아주 본질적으로 뿌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헌신하고 또 무슨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면 해요. 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무능을 되어 표현한다기보단 주님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주께 드려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백성다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성향의 생각이 새치기가 너무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태까지 표현하며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면 별로 주저함 없이 그저 말해버리는데 그 생각을 말하고 나면 그 장면의 모양, 환경들이 펼쳐져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분별이 중요하고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분별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디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감각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가셔서 시험을 받아요. 처음에 40일 금식 끝나고 돌을 가지고 떡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간교하거든요. 그래서 위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제 뭘 먹어야 할 텐데 이 돌을 들어서 내가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거든요. 대사를 읽어주듯.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걸 또 마음에 원하는 바가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 좀 만들어서 먹어봤으면 난 지금 배고픈데 아니면 내가 지금 뭘 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내 마음에 자기 경영적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사단이 먼발치에서 한마디만 툭 던져줘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이게 시작된다는 뜻을 한번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능력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만들어서 먹어야지.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잘했잖아. 먹어봐. 이런 식, 꼭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이겠죠. 결국 스스로 하도록 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부추겨서 이런 일들도 너무 많고요. 또 높은 곳에서 성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시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신에 뛰어내리는 것도 자기 시도가 되는 거죠. 뭐든지 보면 이 간악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 걸까라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그 원리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접촉을 회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스스로가 시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목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극단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을 꼭 거쳐야만이 마음의 가난에 도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은 공식이라고는 꼭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아마 충분한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가난,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열도록.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또 아는 불편한 혹은 방법이 없어 보이는 아주 곤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뢰합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긴 상황을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종교성의 어떤 의뢰, 기도들이 혹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더 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면 없어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돼도 안 돼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질이고 이것은 손상될 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의 몸을 벗는다고 해도 이것은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선명한 둘의 관계가 전부인 상태에서 여행을 가듯 그 여행길 상황 순간순간마다 다가오고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멍에를 메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가며 기대하며 이끄시는 대로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난을 넘어서 주께
사랑 안에 배우고 또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복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힘들죠? 여전히 힘든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힘든 마음이 오죠. 그것은 사람인 이상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도 나사로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화를 내신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민망함,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좀 내어드려 믿음에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충분히 가난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난하길 원하실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늘 주와 의논하고 주께 묻고 기대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장은 내 마음에 타격이 오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납득할 수 없거나 버거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고통스럽고 묶여있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 무언가 내가 아직도 가치로 의미로 여기고 있는 남겨놓은 무언 요소들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때문이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집착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과 같이 뭐 죄송합니다만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경제활동을 한 게 없잖아요. 뭐 회사는 있지만 월급은 없으니까 또 뭐 사례도 절 준다고 몇 번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뭐 별로 그렇게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전 참 행복하게 잘 풍요롭게 살거든요. 매일 그래도 중독된 것 같아요. 커피 마시지, 그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돌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옳아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자녀에 대한 것이면 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참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내려놓는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내려놓고 주께 맡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 아닌 주가 주시는 생각에 또 그 생각을 내가 실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자녀에 대한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제론의 여지도 없는 일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하도록 만드는 시험에 우리 그 덫에 너무 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망했다 그러지 마세요. 99번 넘어져도 또 주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 주께 드릴 기회가 되면 반전도 일어나고 얼마든지 나는 지금 연약해서 못해도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면 그 마음 따라 주께서 또 인도하셔요.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염려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염려도 주는 부추김의 대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지, 내가 아직도 남겨둔 것은 무엇이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다스림, 그 좀 풍요로운 믿음의 이 통치들을, 이 부요함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시험에 또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도 남겨져 있다고 봐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당해야 되는 책무들이잖아요. 엄청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면서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 했지만 결국에는 남겨진 거 하나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남겨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것이 가난의 반대편의 요소들이겠죠. 우리 마음에 뭐가 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으면, 그리고는 이제 그 빈 마음에 원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원활하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행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하고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가난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히 열릴 거예요. 각자의 사랑 이야기는 다 다르니까 그런 이루신 사랑을 꼭 언제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이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며 시도하는 삶이 아니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께 드려 오직 사랑의 돌보심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실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